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설날 명절에 우도른과 온 집안의 자녀 세대까지 큰 집에 모였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떡국을 먹고 항렬에 따라 세배를 했고 온 세대가 함께 놀 수 있는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윷놀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윷가락 4개를 모아서 한 번에 던집니다. 던져서 나온 패만큼 말을 이동하죠. 말팔을 쓰다 보면 말을 업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업은 팀은 빨리 도착하려고 애쓰고 상대팀은 되도록 그 말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명절에는 그렇게 윷놀이를 통해서 가문이 하나 되어 재미있게 보냅니다. 윷놀이 중에 던질 사람이 윷을 모으지 못할 정도로 윷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 때 보통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윷을 잡아서 손으로 건네줍니다. 윷을 모아서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윷을 내 손에서 순서에 맞는 사람의 손으로 넘겨주는 이유는 그게 윷놀이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윷을 던져야 하는 기드온이 윷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퍼진 윷가락처럼 미디안 군대들을 손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디안을 모아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기드온의 손으로 넘겨주셨던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에도 넘겨주십니다. 주의 손에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과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발된 300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일단 진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잘 알고 계셨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많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일전에 기드온은 사명을 받을 때 아주 신중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는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이미 아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늠이 됩니다. 미디안 적군은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기디안 옆에 있는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들은 고작 300명이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막강한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러고 있는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거든 부하와 함께 가서 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신중하고 확신을 구하는 사람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쓰실 때 재차 확인도 시키시고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타일에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의 스타일에 맞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신의 마음과 능력의 손을 주십니다.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분명히 그랬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권면받았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확실하고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서 교회를 위해 리더로, 또 누군가는 봉사자로, 훈련자로 부르실 때 어떠했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권하셔서 그 일에 순종하도록, 또 그 훈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로 손으로 등 떠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강압적으로 일방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성격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도록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넘겨주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부하 불하와 함께 기드온 진영에 내려가 봅니다. 가보았더니 실제로 적군의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12절에 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병사의 숫자와 낙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적군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하는 말을 들었죠. 그들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기드온은 적군의 입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기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통치자이시며 만군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에게 외칩니다.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기드온은 외친 것입니다. 일어나 싸우자, 여호와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의 이 고백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의심과 불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기대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과 그에 따른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군대에게 이 전쟁의 계획과 전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아이디어죠.
실제로 이러한 양상의 전쟁을 이기려면 기습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기습을 위해서 300명을 가지고 가장 위협적이면서 전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지금 기드온은 각 군사들에게 총과 칼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에 전쟁을 위한 무기가 없었죠. 사실 기습전이라고 해도 기습을 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한 것이죠. 전쟁 무기가 아니지만 이것으로 가장 위협적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도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시리라는 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할 때니 모든 군사들이 똑같이 나를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그렇게 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이 전수되는 원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신뢰와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른 이에게 믿음을 전합니다. 믿음에서 나온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징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받아야 할 자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것을 권합니다. 이런 모습이 전도할 때도 있고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도 이렇게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보통 먼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믿음을 전해줄 마음을 부어주시죠.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미디안과의 전쟁만큼 수많은 적군들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억눌리는 전쟁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는 현장에서도 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그런 손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넘어오고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 손에서 손으로 넘기는 방식을 정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의 신중한 성격에 맞게 하나님은 구체적이며 세심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공동체에서는 리더를 신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공동체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 그림을 손에 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건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따른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설날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계획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